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상이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수요기도에도 또 나오시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실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생 많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많고요, 관계도 그렇고 일도 자녀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특세 주간에 수요 기도의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피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함이 많은 이 세상,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피곤과 피로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고요, 또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쉬면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또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계속 반복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힘을 냈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놓치는 것도 많고요, 잘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경 많이 쓰이고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다 반응한다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좀 이겨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요, 아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진짜 피곤할 때 제가 사서 읽었던 책입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이 책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라. 그리고 나 자신의 나약함도 인정하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말고 바꾸려 애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들의 활기찬 인생은요, 거기서부터 반응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또 자주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마음도 약해서 자존심도 잘 상하고요, 상처도 잘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능력도 부족해서 실수가 많고 실패도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너무 강해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려 하지 말고요, 너무 똑똑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피곤하기 마련이고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비상,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무쇠팔, 무쇠다리보다 더 강력한 주의 친절한 팔과 다리가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내 인생, 건강 문제로,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족 문제로, 직장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떠밀렸어.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어디 하나 붙잡을 것 없어가지고 그 가느다란 동아줄, 썩어 있는 동아줄 하나 붙잡을 수 없고 지푸라기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 낭떠러지에서 날아올라 창공을 향해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 이상 우리는 없어. 그것이 아니라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것이 27절 중간에 나오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어. 더 이상 우리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셔.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것이 27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바깥에 자신이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벗어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절대자, 신에 대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신은 이 어둡고 죄가 많은 악한 인간 세계에 함께하지 않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이 사상은 나중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신은, 깨끗한 신은 더럽고 추한 죄 많은 인간 세계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 그 사상이 지금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이 나라의 멸망이, 또 전쟁의 포로가, 신문에서나 TV에서나 봤던, 전해 들었던 남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닥쳐온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그 원망이 지금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버리셨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는 가슴속에서 깊은 답답함과 동시에 이 무지하고 불쌍한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찢어지는 아픔을 이사야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정말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는 못 들었어? 그 약속 다 잊은 거야? 그 말씀이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사야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피조물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된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 세계 밖에서
관망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창조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도록 알아서 살아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수 만드신 우리 인생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보십니다. 단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표정, 말, 행동, 생각 하나까지 다 살피시고 채우시고 바로잡으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여러분,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자연의 섭리, 저것은 우주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거나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 늘 우리 삶 속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영화. 영화의 주인공에게는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감독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첫째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둘째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해피엔딩. 첫째, 위기가 오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에게 반드시 위기가 닥쳐옵니다. 골리앗 같은 악당이 나타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주인공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도요, 총알은 주인공을 다 비껴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2시간짜리 영화거든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감독은 주인공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조력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도와줘요. 주인공에게 악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나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력자는요,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남은 주인공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서 나라와 민족, 또 지구를 구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악당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천재지변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정말 당장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영화 속에 운행하고 있는 감독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세트만 만들어 놓고 배우들만 모아놓고 대본 던져주고 자, 알아서 연기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인공의 대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행동과 생각의 한 조각까지 다 살피고 가장 좋은 장면과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간섭하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라고 하기도 하고요, NG,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외치기도 하면서 가장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감독 말대로 하면 주인공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무서운 악당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포기의 한탄을 쏟아내죠. 피곤해서 더는 못하겠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다 포기해야겠다 라는 말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조력자인 이사야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라. 너희를 피곤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앙망하라.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힘차게 다른 박질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크신 뜻과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끝나지 않는 피곤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은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알맞게 채우시면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와 멸망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최고 조력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악당과 천재지변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멸망하거나 끝나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해피엔딩과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앙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 새입니다. 까마귀입니다. 독수리를 공격하는 까마귀. 독수리가 날 때 까마귀가 그 위에 앉아서 날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수리의 목을 쪼고 막 이렇게 부리로 막 목과 막 이런 날개 부분을 쪼고 막 귀찮게 한답니다.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겠어요. 그러나 독수리는요, 그 까마귀에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몸을 막 흔들어서 비틀어 가지고 떨어뜨리거나 막 돌아서 막 큰 부리로 발톱으로 까마귀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독수리는 저때 계속 올라간답니다.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합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독수리 등 위에서 알아서 기절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기고 또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것들과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 얼굴 향하여 비상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지치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어리석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원망과 낭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